사람이 떠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메시지가 오지 않아도 하루는 어제와 다르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계속 분주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날들 속에서 유독 어떤 순간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 아무 이유 없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온 말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던 인연.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다는 듯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를 어떻게 머물다 떠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간단한 말로 정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떠나보낸 사람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이 말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평생 겪어온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조용히 돌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쉼이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사람이 떠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나? 그날 그 말이 상처가 되었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보다 아직 여기 남아있는 나 자신을 더 오래 붙잡고 괴롭힙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고통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그렇게 많은 걸 나눴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멀어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쉽게라는 말 속에는 나만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상대도 그래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지만 기대는 머물게 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졌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멀어질 때 그 사람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기억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인연은 함께 웃는 법을 남기고, 어떤 인연은 견디는 법을 남기며, 또 어떤 인연은 떠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인연이 여기까지였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 작은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다음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조용히 시작해 줍니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은 대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받은 말이나 행동은 잠시 마음을 흔들 뿐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오랜 친구,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상처는 말보다 먼저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설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그 믿음이 깨진 자신을 더 아파합니다. 가까운 인연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감정, 바로 배신감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대는 그 기대에 맞춰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는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마음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말과 행동에도 차가움이 묻어납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기대가 더 쉽게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배신감 또한 집착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은 꼭 붙잡는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과 다르면 틀렸다고 느끼는 마음도 집착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연과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내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까웠기 때문에 아팠다는 사실도 서서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떠나기 전부터 이미 조금씩 멀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마음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방향을 바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변화를 애써 외면하거나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틈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로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는 마음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인연이 끝나면 내 삶의 한 부분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묻고, 더 깊이 관여하려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은 상대에게 조용히 전달되고 말보다 먼저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가장 조용한 얼굴로 다가올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고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내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빨리 흔들립니다. 상대는 숨을 쉬고 싶은데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니 마음의 간격은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 물은 머물지만 움켜쥐는 순간 빠져나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이 떠나는 이유가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숨이 막혀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이런 상황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서로를 다 안다고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방향은 달라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전의 모습만을 붙잡으려 할 때 인연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번에 모든 감정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그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를 인연은 머물고 놓아도 떠날 인연은 떠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떠난 인연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그 인연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나갈 때 다음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원망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떠난 인연보다 더 오래 머무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특히 풀리지 않은 말과 삼켜버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은 다시 한번 상처를 떠올리고 그 상처는 조금씩 모양을 바꿔 분노나 서운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불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불을 지피지 않아도 남아있는 불씨는 바람만 불면 다시 타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그렇게 꺼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묶인 마음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감정에 붙잡힐수록 더 빠르게 지쳐갑니다. 같은 말을 되뇌고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망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원망은
상처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창문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권하셨지만 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상대를 이해하라는 강요도 아닙니다. 그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꺼내지 않겠다는 선택, 다시 말해 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에 가깝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픔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원망하고 있던 대상보다 그 원망을 품고 살아온 시간이 더 나를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망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에는 아주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떠난 인연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기고 간 의미를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지점으로 천천히 향해 갑니다. 인연이 떠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인연이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함께 쌓아온 시간과 감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상실을 느끼고 그 상실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머무는 인연은 오래 머무는 이유가 있고 짧게 스쳐가는 인연 또한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의 가치는 머문 시간의 길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에 무엇을 남겼는지로 완성됩니다. 어떤 인연은 웃음을 남기고 떠나며 어떤 인연은 견디는 법을 남기고 떠납니다. 또 어떤 인연은 아픔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떠납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떠난 인연을 떠올릴 때 종종 그 끝맺음만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표정, 마지막 뒷모습이 모든 관계를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한 장면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있었기에 끝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이 모여 하나의 인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끝이 아팠다고 해서 그 이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 또한 수행의 일부이며 피하고 싶은 감정일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의 역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이 시점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떠나야 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답을 당장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이 원망에서 이해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끝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흔들린 뒤에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 인연이 내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연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떠남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떠난 인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고요한 지점으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인연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단어를 의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는 누구에게 기대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를 두려움의 상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는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혼자 있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역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배우자로서의 모습에 익숙해진 우리는 그 역할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이란 사실 역할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괜히 TV를 틀어두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침묵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을 꺼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견뎌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내려놓아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시간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만큼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끊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에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떠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유입니다. 혼자의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많은 인연을 지나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끝나갈 즈음 우리는 다시 인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남아있는 인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많은 인연이 떠나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아직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얼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인연이 어느 순간 새롭게 느껴집니다. 떠난 인연이 많아질수록 머무는 인연의 온기는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이 당연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봐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인연은 서서히 무게를 잃기 시작합니다. 머무는 인연은 붙잡아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해서 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의 인연과라도 진심으로 숨 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남아있는 인연에게까지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며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친 마음 또한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피하려다 인연의 따뜻함까지 밀어내지 않도록 마음의 문은 너무 세게 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대할 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나 깊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인연은 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기에 변하는 모습을 인정할 때 관계는 오히려 오래 이어집니다. 머무는 인연에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인정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함께할 수 있을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놓아둘 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되 지금 이 순간에는 성실하게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연을 묶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머무는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인연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를 조용히 데려갑니다. 모든 인연을 보내고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 그 끝자락으로 말입니다. 인연을 보내는 일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별을 겪어도 떠나는 순간은 늘 서툴고 마음은 한 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별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여전히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흔들림마저도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었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그 인연이 차지하던 자리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같은 기대를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내는 마음이란 미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남아 있어도 그 기억이 현재를 흔들지 않게 하는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보내지 못한 인연을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 불러옵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인연을 다시 쓰려는 마음 또한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마음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인연을 보내는 연습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 우리는 삶이 더 조용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선택에 전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이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안정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삶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기대하지도 끝까지 책임지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흘러갈 때는 흘러가도록 두는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일 수도 있고, 조용히 마시는 차 한 잔일 수도 있으며, 어떤 날은 스스로와의 대화가 가장 깊은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인연은 많아서 삶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마음 위에 자연스럽게 머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내는 마음과 맞이하는 마음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연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음을 조용히 가슴에 남긴 채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사람은 만나고 머물고 떠납니다. 이 단순한 흐름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붙잡아 보기도 하고, 원망해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며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인연을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이 말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라 인연 앞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당부에 가깝습니다. 머무는 동안은 성실하게 함께하고 떠날 때는 미움 대신 침묵으로 보내주라는 뜻입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은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여기 남아 살아가야 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위한 말입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지나온 당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칩니다.